2019년 5월 28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에 관한 문제로 또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참여했던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친어머니는 아닐 것이고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나 세 번째 부인, 새어머니와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겠죠. 이렇든 저렇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문제는 성도 중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도 그냥 그를 내버려 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론 어느 정도 권면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적극적으로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 공동체 안에서 당당하게 여기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죄를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간음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쫓아낸다는 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은 멸망받지만 영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범죄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지체를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단절하고 출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출교 상태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가 회개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형제나 지체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사람에게 말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겠느냐.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죠.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나 핍박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바울 같은 그런 시간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그게 복음적인 태도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험한 일을 할 때, 자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잔소리라 들릴지라도 계속해서 말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멸망과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가 범죄를 하고도 회개치 않는 지체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엉덩이 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죄를 행한 지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때, 가만히 놔둘 때 그것은 누룩처럼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누룩이 없는,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도와줄 필요도 있겠죠.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그런 사람들을 다 피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1절에서 말하듯이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가족으로 성도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형제를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듯이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여러 번의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권면을 듣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 형제와 함께 찾아가고 나중에는 장로와 함께 찾아가서 계속해서 권면을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기도 속에서 충분히 권면한 후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의 그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자신이 범하는 죄를 정당화시키고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행할 경우에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육신은 잠시,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육신은 잠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실패와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 거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형제를 사랑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공동체 내부의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단순히 성도라고 우리랑 가깝고 교제가 가까운 지체라고 해서 죄를 범해서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로서 묵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교회를 놓고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무관심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도록,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도록 격려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전도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의 삶이 동참되어져서 주님이 예비하신 즐거움을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 안에 공동체 내부의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내부에 하나님 범죄가 사라지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도록 격려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힘주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헤세드 유니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하며 정말 권면하며 붙들어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 헤세드 유니티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추수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이 전도와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학업,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것이 동참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추수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